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떡 7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오늘 그 기적이 있던 이후에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신란하였다. 신란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고 뭔가 시비거리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시험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 직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일, 또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들은 다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더 보이라고, 그동안에 보여준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증거를 보이라고, 나는 그래야 믿겠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12절 예수님 말씀에 깊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실망스럽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뭔가 더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을 더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더 강팍했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험하면 아무 표적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없다면서 급히 자리를 정리하시고 13절 배에 올라 아예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의 요구를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떠나가는 길에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얼마 전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떡이 많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그 중에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고 떡이 1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있는데 떡은 1개밖에 없는, 예수님은 15절에서 바리새인들 얘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아까 봤던 그 바리새인들, 저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문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떡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가 아니라 이 누룩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 같이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장면인데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그 비유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떡을 좀 많이 가지고 올 걸 1개밖에 안 가져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는구나. 17절 예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떡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지금 먹는 떡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떡 5개 20절에 떡 7개 얼마나 많은 걸 거두었느냐. 즉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을 주의하고 이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절까지를 끊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만 생각했던 둔하고 무지했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두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뭔가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걱정하고 이것을 화제거리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지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본 표적만 해도 믿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평생 믿지 못합니다. 지금 설사 예수님이 11절에 요청을 받고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해도 바리새인들은 다음에 또 기적을 요구할 사람들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평생 예수님을 시험만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적이 많고 은혜가 많았는데 아직도 마음이 강팍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죠.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특별한 기적이 더 많아야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할 때까지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에서 주변인처럼 뒤에서 눈치만 보면서 교회 다닙니다. 신앙의 정식 필드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돌아다니죠. 여전히 예수님 향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주여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적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런 단호하고 순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13절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 표적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좀 살펴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았습니다. 늘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벌었느냐, 그래서 얼마나 잘 됐느냐,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리새인과 유사한 태도입니다. 결국 현실주의, 물질주의에 빠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결국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떡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못 알아듣습니다.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우리가 오늘날 현실적인 일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마음이 둔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육적인 관심으로 말씀이 다 끝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이런 둔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구할 때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제자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시험하는 태도를 오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 믿습니다. 오늘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어제까지 기적으로 평생 믿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표적을 안 보여주셔서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지나간 은혜, 지나간 기적, 지나간 주님의 일하심을 놓고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박하게 엎드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떡 얘기만 하지 말고 하늘나라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죠.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떡 이야기만 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둔해집니다. 세상적인 떡,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은혜와 간증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라면 우리는 매우 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는 반드시 은혜롭고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반드시 허무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우리를 우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연예인 소식들 많이 알고 그렇게 백화점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할 게 없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한 적용거리를 말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직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이 있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할 때에 그런 것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둔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네 번째 문제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제자들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관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요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는지, 때론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이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표적을 안 줘서 못 믿겠다.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떡 이야기만 하다가 영적으로 우둔한 것,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잠깐 사라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늘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셔서 이 새벽에 주 앞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관심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리새인 같은 관심사 아니면 제자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늘 지지부진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은혜 앞에 관심을 두는 삶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저희들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저희의 심령이 오늘도 거칠어지거나 아둔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모든 다락방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다락방이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을 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많이 심했지만 많이 가라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천국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영적으로 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일의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입니다. 71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나 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날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